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사흘 앞둔 이 고요한 새벽,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짧은 동지입니다. 어둠이 가장 깊고 길게 느껴지는 이 시간, 그러나 바로 이 순간부터 빛은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고,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사흘 후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게 됩니다. 하오나 주님, 세상은 연말의 분주함과 성탄절 축제의 소란함으로 가득합니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의미를 잊어버린 채 화려함과 들뜸만이 있는 성탄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소란함 속에서도 오늘 새벽 저희로 하여금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빛들은 화려하지만 오래가지 않고, 세상의 기쁨은 금세 사라지지만,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의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을 살리는 참 빛임을 믿습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마국간에서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처럼 저희도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이 거룩한 절기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극심한 분열과 갈등 가운데 놓여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헌법 정신이 온전히 지켜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역사 앞에 책임을 다하는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국민들에게는 거짓 정보와 선동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 갈라진 땅 위에 평화와 화해의 길이 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진 평화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세워진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분열과 혼란의 시간을 지나 이 나라 위에도 회복과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낯선 땅과 다른 문화, 때로는 외로움과 위협 속에서도 복음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듣는 마음을 열어주셔서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핍박과 위험을 감수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들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선교의 열매로 응답하옵소서.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복음의 빛이 땅끝까지 비추게 하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본질 위에 굳게 서서 어두운 시대 속에서 진리를 선포하며 세상의 아픔과 눈물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망교회가 복음의 생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령의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경진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양떼를 사랑으로 돌보며 기도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에서부터 영아부에 이르기까지 소망교회 온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성령의 하나됨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망교회를 섬기는 여전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여전도회에서 7여전도회에 이르기까지 각 여전도회가 헌신과 기도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마리아의 영성과 마르다의 섬김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명으로 무장하여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소망교회를 위해 무릎 꿇어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는 믿음의 어머니로, 교회에서는 헌신된 일꾼으로, 세상에서는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움보다는 믿음이, 걱정보다는 평안이 자리 잡게 하옵소서. 큰 일교차와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우리의 몸을 보호하여 주시고 강한 면역력을 주시사 감기와 각종 질병으로부터 소망의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어 오늘도 힘차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중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인 미가서 5장은 성탄절이 다가올 때마다 자주 읽게 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지자,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 선지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를 알려주는 정말 귀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탄생 장소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대였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은 이미 BC 722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나라는 빼앗기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유다도 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킨 이후에 이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정벌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만 남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그 예루살렘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나라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벳레헴입니다. 그 뜻은 빵의 집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베들레헴은 크고 화려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시골 성읍이었습니다. 당시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그런 작은 성읍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베들레헴은 유다 성읍들 중에 보잘것없는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성읍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탄생지로 선택을 하셨죠. 그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작은 곳, 가장 낮은 곳 베들레헴을 선택하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자금의 역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작은 것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시면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작은 자였습니다. 그 무명의 소년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왕이 될 사람을 찾아서 기름 붓기 위해 이새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이새에게 말합니다.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다윗은 안 데리고 왔습니다. 그만큼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무명의 목동 다윗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아주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제자로 그 당시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의 어부들, 또 세리, 그 당시에 별로 학벌도 없고 배경도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주셨는데, 그들이 장차 그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어린 아이의 한 끼 양식,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들어서 5천 명이 넘는 무리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작은 사람, 작은 물건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 소망 말씀 나눔에 보시면 붙여 두시겠고에 해당하는 그 영어 단어가 나오는데 abandon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abandon이라는 단어는 버리다, 유기하다, 포기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렇다면 3절을 보면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버려두시겠고라는 뜻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 붙여두시겠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나탄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내어두다, 맡기다, 잠시 허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3절의 의미는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잠시 내어 맡겼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때가 이르기까지 비록 고통스럽겠지만 그러나 잠시 맡겨두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은 분명히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해산의 고통은 죽음을 위한 고통은 아닙니다. 오히려 해산의 고통은 새 생명이 태어나기 직전의 고통입니다. 끝이 정해져 있는 고통이고 그 끝에는 반드시 새 생명이라고 하는 기쁨이 찾아오는 고통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었던 고통이 바로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비록 적들이 성 앞에까지, 눈앞에까지 쳐들어왔고 성이 함락되기 직전이고 백성들은 견딜 힘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대로 과연 끝나는 것인가,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하나님의 포기의 시간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해산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새 역사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70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때가 되었을 때,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나게 되죠. 이제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4절 말씀에 보면 장차 태어날 메시아의 사역이 소개되는데 우리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메시아의 첫 번째 사역은 양떼를 먹이는 목자의 사역이었습니다. 목자는 양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죠. 양들을 먹이고 보호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표현하시는 본문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사야 40장 11절에서도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스겔 34장 23절에서도 내가 한 목자를 세워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시간이 흐르고 흘러 7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참된 목자로서 자신의 양떼를 먹이셨습니다. 말씀으로 먹이시기도 하고 실제로 양식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또한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 비유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99마리의 양을 여기다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그 험한 길을 떠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죠? 저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친히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5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구랑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이 5절에서 중요한 문장은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 사람이 평강을 가져다 줄 것이다도 아니고 가져올 것이다도 아닙니다. 평강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은 평강을 가져오는 수단이 아니라 평강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평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것이 회복되고 흩어진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샬롬일진데,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장차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강이, 진정한 샬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남은 자의 이중적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할지를 2가지 이미지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첫 번째 이미지는 이슬과 단비입니다. 이 이슬과 단비의 특징은 조용함입니다. 여러분, 이슬은 밤사이에 언제 왔는지 모르게 조용히 내립니다. 그리고 단비도 조용하게 내립니다. 그런데 조용히 내리기는 했지만 역할은 상당하죠. 메말라 있는 대지를 촉촉히 적시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시들어가던 풀이 이슬과 단비를 맞으면 힘을 얻고 쭉쭉 자라나게 되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남은 자, 즉 하나님의 백성이 이슬과 단비 같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조용하지만 그러나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내는 아주 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2번째 이미지는 사자입니다. 사자의 특징은 담대함입니다. 사자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오히려 다른 짐승들이 사자를 두려워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 앞에서 담대해야 합니다. 악한 권세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우리가 담대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이슬의 이미지와 이 사자의 이미지가 서로 상반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셨습니다. 이슬의 이미지겠죠. 그러나 동시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고 거짓과 외식하는 자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자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이슬처럼 조용하게 누군가를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고, 그러나 때로는 사자처럼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5절까지는 무기와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고대 근동에서의 말과 병거는 군사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읍과 견고한 성은 인간의 방어 체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부셔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무기와 방어 체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미신과 점술 그리고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미신을 믿고 왜 점을 칠까요? 그것은 불안해서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니까, 내 미래를 알고 싶으니까 점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고, 불안하기 때문에 미신을 믿고 점을 치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겠다라고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미가서 5장 본문을 통해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베들레헴으로 오신 영원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해산의 고통 같은 시간을 지나서라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이슬처럼 생명을 주는 존재로, 사자처럼 담대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성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